첫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삶은 온전히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내 삶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우리가 지은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주님을 통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섬기는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 주시어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선생님들, 고등부 친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봄캠프와 저녁에 청소년 집회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번 청소년 집회를 계기로 움츠러들었던 예배에 대한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말씀. 아멘. 함께 찬양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일주일은 참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은 날씨였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방도 하다가 또 농구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법칙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면 또 개학하는 친구들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 학년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고1 친구들처럼 또 이번에는 새로운 학급,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조금씩 몰아내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학교 안에서 그 학급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1, 2, 3학년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봄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통해서 봄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학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선물도 받아가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우리 안에 고등부원에 새롭게 정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저녁에 청소년 집회 있죠. 오랜만에 작년에 수련회도 못하고 집회도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니까 저녁을 먹고 와서 함께 우리 기쁘게 막 찬양하고 뛰면서 예배하고 또 우리 말씀 듣고 새 학기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축복하며 두려움과 불안함을 끊어내는 그런 기도회가 있어요.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오늘 집회 때 여러분에게 손목 밴드를 나눠줍니다. 보라 세일 행하리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예쁜 손목 밴드를 나눠줄 거거든요. 손목 밴드를 차고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그 손목 밴드를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 하나님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아주 당당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청소년 집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노트 또 준비한 친구들 노트 꺼내서 오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홍수 뒤에 숨겨진 사랑 말씀을 나눴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눴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세상과 맞짱 떴던 그 이야기, 그리고 방주 완성을 통해 새롭게 세상을, 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높은 곳에 오르다 떨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중동 지역이죠. 그곳에 한 달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사역하다가 두바이를 잠깐 관광을 갔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828m가 되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을 제가 가게 되었어요. 거기가 124층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빨리 올라간 느낌도 들지 않는 아주 엄청난 기술로 만들어진 건물이죠. 전망대 높이 올라가서 저 중동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 사막이지만 화려한 두바이 도시를 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그런 바다를 보면서 와, 사람들이 왜 높은 곳에 살려고 하는지, 왜 높은 곳에 올라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정말 나도 이곳에 살고 싶다. 이런 전망 좋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6년 12월 22일에도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로 잠실 지역에 롯데타워가 생겼습니다. 555m의 높은 롯데타워,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실을 지나가면서 그럼 잠실타워를 보면 와, 정말 높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우리 가까이 있네,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자, 자꾸 높은 곳을 오르려 하는, 높은 건물을 쌓는 어떤 인류의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더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심지어 그 두바이에서는 지금 또 1350m짜리 또 빌딩을 짓고 있죠. 내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라는데, 인류는 끊임없이 높은 하늘을 위해서 올라가려는 노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비단 지금 이 시대의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려고 했던 인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처럼 노아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온 땅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똑같이 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그 후손들이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모두 동일했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가 동일하다는 건 외국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를 할 때 외국어로 공부할 이유도 없고, 여행 갈 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없는 거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얼마나 의사소통하는데 편리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인류의 또 다른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대규모의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정착하게 되죠. 자,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굽자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불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빚어서 단지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불을 만들어서 그 불 속에서 벽돌을 굽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자연의 수능에서 어떤 굴을 발견하면 그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의 수능하는 게 아니라 자연 한계를 벗어나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했던 과학과 지식이 또 집대성되어서 건축물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역청은 중동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연 아스팔트이죠.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은 석유가 나오는 곳에서 역청을 긁어다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청은 진흙보다도 더 이렇게 끈끈하죠. 그래서 벽돌들을 서로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또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에 이제 비가 새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또 세 번째는 성읍을 건설했대요. 성읍은 인간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피테르 브리엘이 그린 이 바벨탑 그림을 보면 높은 성을 쌓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항구도 만들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기준기로 뭐 금방 올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속 돌을 들고 날르고 했겠죠. 그런 건설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이 그림 아래쪽은 보면 이렇게 인류가 이 건물 바벨탑을 지으면서 성읍을 만들고 정착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저렇게 정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죄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을 4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짓는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요. 이거 뭐 칡과 콩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곳에 인간이 닿기 어려운 불가능한 신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닿자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뭔가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실상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자가 계속 인간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여전히 이 바벨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죄의 모습이죠.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은 만큼 어떤 멀리서도 저 탑이 보이겠죠. 야, 저 누가 지은 거야? 아, 저 동방에 누가 지었대.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흩어지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이 흩어지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뻗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뻗어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뭘 위험한 일 도전하냐, 그냥 우리끼리 땅 만들어서 성벽 치고 안전하게 살자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예술가의 행동이 아니라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죄가 꿈틀대고 있는,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의 탑을 쌓고 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교만한 인간의 모습,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 이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탑을 쌓고 좀 올라오겠다고 막 삐작삐작 올라오고 있는 모습,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막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어이없었겠어요. 아담 때도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또 홍수 심판 때도 막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또 이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또 계속해서 아우성되고 있는 인간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신 하나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희 교회에 매년마다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팀들을 서로 알고 있죠. 이제 저희 팀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후배들 중에서 우리 팀을 꺾겠다고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났을